본문 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늘 질책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격증 시험이 60점 합격인데 그들은 늘 100점 합격이라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열심이 도를 지나친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필사자가 아닙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읽고 쓸 뿐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또 누구보다도 율법 해석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투심 때문에 절대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헤롯 왕가의 통치를 지지하는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합니다. 로마에 협조했던 헤롯 당은 예수님을 정치적 위험 인물로 보았고요. 유대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종교적 위험 인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 차원에서 공식 조사단을 꾸리기로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려서 갈릴리 지방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성경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6절 보시면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다음에는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을 보냅니다. 3장 22절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동시에 파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문제점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목격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생 개념을 지적한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 위생 개념이 그토록 철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위생 개념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입던 활동복이나 밤에 잠잘 때 입던 옷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컵 하나로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찌개 냄비에 모든 사람의 숟가락이 담가졌었죠.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위생 개념이 없었는데 고대 시대에 무슨 위생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이 손 씻는 방법은 현대 위생의 관점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 씻는 방법은 양손에 물을 충분히 적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소주 컵만한 작은 컵을 들고 여기 손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이렇게 물을 조금 붓는 겁니다. 물을 손이 적실 만큼 붓습니다. 반대 손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생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자주 봤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손 씻는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는 것만으로 세균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이 손 씻기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하다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 레위기에 있는 그 정결법 위반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레위기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시장에 다녀오면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죠? 레위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레위기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있는지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손을 씻는 구절이 딱 세 군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마이크를 만졌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부지중에 이렇게 동일한 부분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은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몸을 씻으면 당연히 손을 씻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건 레위기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손 씻기를 문제 삼은 걸까요? 아까 설교 초두에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물로 무엇을 씻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자주 씻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기 전이나 시장에 가서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 규정을 추가한 것이죠. 그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한 사람에게 재앙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더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참여함이 제하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뺀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더함으로 더해진 말씀이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해진 말씀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부정하다를 부정탄다로 확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타는 것에 매인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뭘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장례식을 보게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저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이사도 제대로 못하죠. 손 없는 날에 맞춰서 이사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채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원래
부정탄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탄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매여서 재앙을 자초한 것이죠. 심리적 불안과 우울한 마음에 빠져든 것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확장한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너희의 전통, 너희가 전하는 전통일 뿐이다 라고 깎아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언급합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할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기도죠.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나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를 세리와 같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했고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너무 강하게 만들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변질된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고르반을 언급하십니다.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선물, 하나님을 위한 물건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월급을 현금 봉투로 받으면 월급 받는 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미리 봉투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행위도 일종의 고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르반은 경건에 유익을 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르반이 가족과 부모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곳이라서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일에 드릴 헌금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봉투에 미리 담아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현금이라고는 헌금 봉투에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금 봉투에 넣은 돈이니까 가진 현금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헌금 봉투에 있는 돈을 빼서 빌려드리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전통은 고르반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 중에서 무엇이 앞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앞섭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운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운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말로 장로들의 전통을 배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다른 복음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밥 먹을 때 손 씻고 씻은 손으로 떡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바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18절 이하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음식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화기관을 거쳐서 다시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은 깨끗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기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왔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말이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음식이나 더러운 손이 아니라, 손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어보니까 12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12가지 뿐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더 많은 죄들을 찍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임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예를 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은 새롭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땅을 정화하셨는데 인간들은 다시 죄를 지어 땅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다양한 죄를 찍어내는 우상 공장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우상을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잉태한 마음이 문제입니까? 우상을 만든 손이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죠. 겉이 중요하지 않고 속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나열된 이 12가지 죄의 목록은 행위 중심의 죄입니다.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제목들은 마음에서 잉태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형식만 남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더 이상 우상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시편 51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 중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왜요? 마음의 변화 없이는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기도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 창조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새 창조, 새 언약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창조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고요. 그것은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을 중시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같이 겉을 중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속이 변화된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속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겉과 속의 거리를 좁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영,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겉과 속의 거리, 암과 삶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편 51편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